믿습니다. 예. 예. 예? 뭐라고요? 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이렇게 멋있는 목소리인데 그냥 코맹맹이 소리만 계속 나다가 치과 치료를 받았더니 이 항생제를 계속 먹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 비염이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돌아왔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운데 아직은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은 돌아와서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자그마한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정말 다 감사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다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여기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젊은이가요, 늘 자신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타고난 팔자가 뭐 어쩌다느니 하면서 늘 원망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게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으면 나는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하면서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곁에서 듣던 한 어르신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젊은이, 왜 그렇게 불만이 많지? 자네는 이미 정말 충분히 부자야. 얼마든지 지금 자네는 부자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젊은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빈털털인데 내가 무슨 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뭐가 안 되고 돈이 없어서 뭐도 못하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어르신이 또 한 번 그 얘기를 듣고는 다시 얘기합니다. 자네의 눈을 예로 한번 내가 들어보겠네. 눈을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있는가? 지금 자네가 가진 그 성한 눈이 없어서 병원에서 자네처럼 성한 눈을 가지기 위해서 눈을 누군가가 구매하고 있다면 지금 자네가 갖고 있는 그 눈을 그 사람에게 빼줄 수 있겠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내가 이 눈을 어떻게 빼줄 수 있습니까?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정말 억만금을 줄 테니까 자네 지금 갖고 있는 그 두 손 싹둑 잘라서 나를 줄 수 있겠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억만금을 줘도 내 두 팔 두 손 이걸 어떻게 잘라서 줄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젊은이가 막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노인이 이 돈이 없다고 신세 한탄만 하던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잘 보았지? 자네는 부자야. 자네는 억만군이 줘도 팔지 않을 만한 그런 눈을 갖고 있고 그리고 팔다리를 갖고 있지 않은가? 지금 그러한 건강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네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억만금을 지닌 거나 다름이 없는 거야. 그러니 불평불만하지 말고 지금 가진 거 그걸 족한 줄로 여기고 건강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가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이가 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깨달았어요. 내게 있는 것이 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은혜구나. 내게 준 게 은혜구나. 내게 두 눈이 있는 게 은혜고 내 두 팔이 있는 게 은혜고 남들은 그걸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할 때 내가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젊은이가 나중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다 감사로 여기고 불평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에게 그에게 뭔가를 시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의 일꾼으로 삼아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죽음에 넘겨주었던 그런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여 붙잡아 가려고 그렇게 그냥 혈기가 등등해서 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지금 사울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유, 저 같으면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런 놈은 그냥 죽어버려. 그런 내가 왜 갑니까? 막 그럴 것 같은데 이 아나니아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참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는요, 주님 말씀에 그대로 그렇게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랬던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그에게 가라시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도망갈 것 같은데, 아니 저만, 여러분은 갈 것 같죠? 근데 저는 도망갈 것 같아요. 안 가. 이 꼴도 보기 싫어서 가기 싫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순종해서 사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사울의 그 먼 눈을 뜨게 해주고, 그리고 사울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사울의 인생이 바울로 바뀌는 위대한 그런 일을 이루는, 그런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사람은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아나니아의 자기의 생각, 사울에게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평생 수없이 많은 시험과 시련을 겪으면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누군가가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도와주거나 자기의 힘이 되어주거나 또 도적이나 강도가 왔을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시니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아브라함이 겪은 그 어떤 시험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절망적인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 그것도 100세나 되어서 겨우겨우 하나님께 혼나가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그런 일들을 행해서 잘못된 아들을 얻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 외면받고, 그러다가 99세나 돼서 다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용서해 주고 새 언약을 맺고 허락해 준 아들, 그래서 100세가 돼서 겨우겨우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래.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제사 중에 아주 제일 굉장히 하나님, 오직 이건 희생제라고 하는데, 이 번제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의 제물은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아요. 제사장과도 나누지 않아요. 모든 것을 포를 떠서, 여기는 각을 뜬다, 성경이 그렇게 되는데 그게 포 뜨는 거예요. 포를 떠서 완전히 남김없이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기 아들을 포를 떠서 완전히 죄가 될 때까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잡아서 죽이는 것도 힘들어요. 자기 자식 죽일 수 있겠어요? 내가 죽는 게 낫지. 근데 지금 하나님은 거기서 한술 더 떠서 포를 떠서, 그 아들을 포를 떠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제를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던 이 언약의 후손,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큰 민족을 이루는 꿈을 꾸면서 살아왔는데, 그 아들을 지금 도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건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그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 했는데 그 언약의 자손을 잡아 죽이라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스스로가 본인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취소하는 그런 거냐?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일을 하나님께 그 명령으로 받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무슨 아브라함이 정신 나간 짓을 했다, 뭐 아니면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어디 뛰어다녔다, 이런 얘기 없어요. 저 같으면 막 온 동네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막 일명 발광을 했을 건데, 아브라함은요 이런 명령을 받자 그 다음부터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자기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이 제사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그냥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아들까지 바치는 순종한 그런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뭘 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 교회의 교육관이 너무 오래돼서 낡았어요. 그래갖고 교인들 대부분이 교육관 새로 지어야겠다 하고 다 십시일반 마음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재직회를 열어서 이것을 결정지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나이 많으신 한 장로님이 그거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교육관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장로님이 그냥 극구 반대하니까, 그거 그렇게 장로님 반대하는데 막 그걸 어깃장 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는 결국 재직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교육관을 짓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장로님이 그만 심장마비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 장로님 말대로 그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교육관 짓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대로 흙이 들어가고 나서 결국 그 교회는 그 교육관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을 그 다음부터 훌륭하게 잘 치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책임지는 그런, 우리가 책임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또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에 재직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해서 정했어요. 기껏해야 몇 달 만에, 뭐 큰 교회니까 몇 달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도 집이 아무리 멀어도 몇 달 만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그 교회의 권사님이 무슨 심통이 나셨는지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런 말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 순서에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막 그러면서 난리 치고 사무실로 전화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그만 풍이 찾아왔어요. 풍 맞았어요. 자기가 그 다음부터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해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뜻에 거역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의지 아니오라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할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못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못하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원한다면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굳이 뭘 한다고 해서 꼭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10을 줬더니 그 10개를 가지고 20개를 남기면 성경에는 어떻게 돼요? 그 20개를 다 그에게 주고 더 큰 것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자가 그 하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면 결국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땅에 묻어두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더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있습니까? 복을 받길 원한다면 복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드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주어졌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자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저앉히려고 그렇게 마귀가 여러분에게 자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고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시험은 불신자나 또 범죄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마귀가 주는 유혹, 그 시험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도리어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먼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 가장 이상적인 모범을 보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한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로 양아들을 삼아서 자기 계보를 이으려고도 했고 사라의 여종을 첩으로 두어서 그 몸에서 자식을 낳으려고도 했어요. 자식을 낳죠. 아예 낳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견책하시고 새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가 바른 길, 온전한 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100세 얻은 독자, 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인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함으로 이삭조차도, 그 귀한 아들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우리 인생에 닥쳐온 시련이 있더라도, 시험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2세기 초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인데, 이분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교회사 역사에 나오는 분이죠. 이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인품도 훌륭하고 모든 성도들이 참 존경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는데, 이 핍박할 때에 그 신앙을, 성도들의 신앙을 앞장서서 그냥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핍박에 대항해서 싸웠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붙들려서 결국 본보기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를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 짐승들의 밥으로 던져주기 위해서 이 이그나티우스를 묶어갖고는 로마로 이송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면서 그를 걱정하고 그냥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이그나티우스가 그 같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울지 마세요. 나는 지금 너무나 기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울지 말라고 하고 로마로 실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실려왔는데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사형장에서 짐승들의 밥으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는 이 교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모여갖고 이 이그나티우스를 구명하는 운동을 벌이자 해갖고는 모여갖고는 이그나티우스를 구해달라고 많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이그나티우스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편지를 받는 대로 저를 위한 구명운동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게 있는 최선의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뜨거운 순교의 열정을 부디 꺾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을 아유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좀 그대로 두라. 나 순교하고 싶습니다. 나 좀 순교할 수 있게 좀 나를 돕지 마세요.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결국 이그나티우스는 자기가 바라던 대로 자신에게 있는 최선의 것, 곧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순교함으로써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했습니다. 참 얼마나 대단해요. 참 우리가 이러한 분의 그런 모습을 본받고 그대로 따라가진 못할 망정,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일들을 정말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행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도 우리가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이삭마저도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죽인 채 오직 침묵으로 그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다시 살리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어놓고
그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순종의 길에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의 믿음은 아브라함 자신의 과거 경험에서부터 이게 모든 것이 비롯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신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인 이삭을 낳을 수 있었어요. 100세 된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기가 쉽습니까? 아내도 이미 경수가 그쳐갖고 여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이 부여되고 그가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살리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 필요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믿음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그분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에 그때 우리는 그 경험한 것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극한 환난과 역경, 시험을 만난다 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선한 뜻을 지니고 계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다가 죽는다 해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결과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함께 복된 약속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통해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정말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